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또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또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또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늙은 것이다. 여러분, 아주 젊은 청년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나이 먹는 게 그리 반갑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늙는다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육신이 쇠약해지고 많은 것을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일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다가간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생존에 계실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늙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고 또 추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나이가 드는 흔적이 거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나이테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사람들은 그 영혼의 나이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이 드는 게 결코 불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흔적은 얼마나 곱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 개역성경에 보니까 후패라고 그랬어요. 후패.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겉사람, 그리고 영은 속사람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합니다. 약 25년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노화가 진행돼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20대 후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민한 운동선수들의 경우 아직 펄펄 날 것 같은데 30세만 넘어도 벌써 은퇴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낡아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낡아진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낡아진다, 또는 닳아서 헤어진다, 또는 썩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가면서 육체의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가 휘어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낡아지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두려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노화 현상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는 손을 가리키는데 늙으면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늙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는 이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게 되면 이가 빠져서 씹기 어려워집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보는 자는 눈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늙으면 한결같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뒤에도 같은 표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육체가 낡아지니까 많은 사람이 외모나 건강에 신경을 쓰지만 여러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누가 막겠습니까? 따라서 육체의 낡아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관리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십시오. 그것만을 전부로 알면 오히려 낙심합니다. 너무 육체의 낡아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내 잘난 얼굴이 아닙니다. 내 예쁜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도 귀합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중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물이죠, 여러분. 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물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자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 상자도 되고 쓰레기 상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영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그는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면서 수고하는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가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숙하고 아름답게 꾸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고 겉사람만 아름답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비록 육체가 낡아져도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체가 쇠하는 것만 보면 낙심되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건강하게 되면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장차 천국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미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풍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세상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홀로 기도하시기만 하면
찬송을 얼마나 힘있게 부르시든지 춤을 추면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계시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시나,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궁궐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어디면 어땠습니까?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맑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새로워질수록 천국은 가까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보면 그 엄청남이 세상의 고난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느끼게 해줘요.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지, 가볍게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속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는 사람은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줘요. 외모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말에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얼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얼은 영혼을 의미하고 꼴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은 영혼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외모도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늙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낡아지는데 이왕 좀 우아하게 참 아름답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항상 밝은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자꾸만 묻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겸연쩍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외모를 가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음성을 위해서는 찬양을 하고,
눈을 위해서는 긍휼을 품고 손을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고 얼굴을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에 그 얼굴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인상조차도 이제 얼굴에 분노가 보입니다. 찡그리면 안면 근육 72개가 움직인다고 하네요. 미소를 지으면 14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제 늙어서 주름 생긴 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주름이 웃고 있어요. 그 주름 속에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강한 사람들은 그 얼굴 속에, 그 주름 속에 분노가 딱 새겨져 있어요. 내 천자가 딱 인상을 속에서 그려져 있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분명히 얼굴도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지금 3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째, 마음의 문을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함부로 아무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또는 벨을 누른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나요? 벨이 울리면 신원을 파악하고 문제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의심과 교만은 무익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다. 용납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죄악의 잡초를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마음 속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잘 막아도 우리 속에 죄악의 잡초가 자꾸 돋아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사를 이렇게 지면서 밭을 가꿀 때 보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냥 그 잡초들이 소복하게 나와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전에 아무리 깨끗하게 밭을 이제 매도 또 나오는 거예요. 비가 그냥 장마철이 되면 오니까 뽑지도 못하고, 그럼 또 밭에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돋아나는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늘 죄성의 잡초가 돋아나는 것을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근성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악된 것들을 조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도 공격적인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막아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죄악이 감히 우리에게 엄습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주의 형상이 내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습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해 보셔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에 마귀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육체의 흔적은 세월이 가면 나이테와 같이 저절로 새겨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흔적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그저 항상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살, 2살 배기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영혼의 나이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달리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흔적은 나무의 곱고 아름다운 나이테의 모습으로 하나둘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영혼의 흔적이 곱게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육체와 건강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해서 세상에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죄의 독성이, 죄의 성질이 이제 하나님의 솟아나서 죄악의 잡초들이 이제 하나님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제거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